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 저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좀 사도 바울이 이거 말하려고 그러다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너희들이 듣는 귀가 이게 아직까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해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묻혀버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이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십니다. 요 삼위가 일체가 되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인데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새로운 제사장과 관련된 존재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세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분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한 분이 더 계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 교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자 예수님하고 닮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자 예수님하고 닮으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 사해주는 직분을 행하는 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없애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이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제사 직분이 있는데요. 이게 성막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막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게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요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의 피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여기 뿌리는 거죠. 여기 속죄소, 요게 이제 상자 같은 것인데 정육명체의 상자인데 그 상자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릴 때 죄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임재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제사함의 행위를 행하는 것, 제사함의 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물을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가, 제물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뿌리는 행위들, 제물을 잡는 행위들,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행위들, 이런 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 이 제사장은 원래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세상에 만드실 때에 하늘에 있는 그런 모양을 똑같이 봤어요. 하늘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모세한테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모세한테 보여주는 대로 네가 기록하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가 본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요런 형태의 성막을 설계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하늘에 이와 같은 모양의 성막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와 같은 모양의 성막이 있고 이 세상은 그것의 모형을 그려낸 거죠. 모형을 그려내가지고 참 성막이 있는데 참 성막의 모형을 그려내가지고 이 모형에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 너의 그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아론의 아들들과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서 요 일을 행하는 직분자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러한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여기 아론 제사장, 아론이 이제 제사장인데 아론 제사장하고는 틀린 이거는 세상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면 이 하늘의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제사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하늘 제사장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하늘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이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제사가 여기에서 행해짐으로써 그래서 세상에서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본적인 걸 좀 아시고 그래서 여기 아론도 보면은요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아들들이 쭉 낳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에서부터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 여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고 요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시나이 반도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이 다 정해줘요. 그래서 정해준 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정해주지 않은 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받는데 그래서 이 아론을 뭘로 세우느냐 하면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을 관찰을 쫓아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지파들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지파도 이제 레위도 여러 아들이 있으니까 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 성막에 요거 조각들을 갖다가 조립하는 그러한 사람들, 조립하고 메고 가는 사람들, 성경 기명을 갖다가 이게 광야의 성막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제사장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중에서 레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 미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와, 근데 성경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10분의 1을 받았거든요.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0분의 1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지금 우리가 요거를 봐야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배경을 얘기해야지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또 배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요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쪽에 하란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겜을 지나가지고 베델을 지나가지고 여기 헤브론에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걸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또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쭉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고모라 왕,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여기 소돔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있었어요. 고모라 왕도 있고 소돔 왕도 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또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여러 왕 중에 가장 강한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에요. 원래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왕들이 여기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바쳤는데, 요 왕의 5명의 왕이 합심을 해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 이제 한 사람은 죽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끌고 노량물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소돔에 살았었던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은 여기에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돌라오멜한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00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구출하러 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을 파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리품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은 상징적으로 세상적인 왕입니다. 그 세상적인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 왕을 만나, 평강의 왕 멜기세덱 왕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도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배경에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어야만이 이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얘기한 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멜기세덱 왕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살렘이라는 것은 영어로 피스라는 것인데요. 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면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평강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의 왕을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만나는 그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버리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행운이죠. 왜냐하면 만나면은 내가 평화가 생겨버리고 만나면은 내가 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요. 의가 없던 내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만나니까, 그 왕을 만나니까 나에게 의가 막 생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아름다운 이 성경 공부 그룹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화요일날 주신 말씀이 하나,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때에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일생에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그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봐버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시대에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이 시대에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나느냐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나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만났어요. 구약시대의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를 직접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나에게 죽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 보좌는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노출이 되면은 죽음이 그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가슴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이, 팔복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오민으로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게 된다. 그래서 직분을 맡게 되고 바로 보는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 한 2달 전쯤에 얘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이 시대에 존재하시느냐 하면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죠. 가슴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그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는 그 자가 바로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고, 깨닫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이 위로서 존재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에 표출이 될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표출이 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룩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사함의 일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행을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난다는 거, 오늘 누가 만났느냐, 오늘 멜기세덱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바로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아브라함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의가 임하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했느냐면 복을 빌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복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멜기세덱한테 무엇을 주느냐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여기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의 의미가 이런 데서부터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10분의 1의 그 의미,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멜기세덱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이 의미라는 것이요, 멜기세덱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관계. 그 아주 끊을 수 없는 뚜렷한 관계가 거기에서 맺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의 이 의미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여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소속이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의를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그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복을 갖다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하는 것을, 왜? 소속이기 때문에 그 소속의 표시로서 지금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본래 이제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방법이 아브라함이요, 두 가지로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게 갈대아 우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고 가는 거거든요. 믿고 가는 그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딱 들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내가 가게 되면은 바로 그 가는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구나. 11조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드리는 것은요, 우리 이 시대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속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도 11조를 드리는데요, 이게 11조가 주로 누구한테 드려지느냐 하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제사장한테 딱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상 제사장이 있는데 세상 제사장 아론한테 레위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레위 지파한테 뭘 드리라고 하느냐면 11조를 드려서 11조는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한테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11조라는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뭐 10분의 1을 받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 부자신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신데요. 그냥 여기에 떡이 있으라면 떡이 생겨버리고 뭐가 있으라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것들이 생겨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게 바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뭐하러 사람한테 이것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조를 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취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일을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내므로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게 되느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법이 운영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운영되도록 하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을 취하셔가지고 그 취한 그것을 통해가지고 제사함의 이 시스템, 이 제사함의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냥 이걸 안 내버리면은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안 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탐욕적이에요. 탐욕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내므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딱 잡아두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을 시키도록 잡아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우리 자녀들, 이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붙잡혀 있을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붙잡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나도 내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시키는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못할지 용돈을 못 드릴지라도 이건 지켜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아직까지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용돈 좀 많이 줘라. 좀 더 줘라. 너는 교회에다가 11조도 많이 내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그야말로 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느냐면요. 제사함을 운용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제사함을 운용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할 때 돌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은행에다가 이게 이 장부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은행에다가 쌓아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타서 쓸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정하셨어요. 이런 방식을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도 이렇게 11조를 주어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걸 통해가지고 제사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는 어떤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레위지파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제사함을 그럼 이 시대 11조는 누가 받아갑니까? 대부분 이제 성경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사함을 운영하는 자들은요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제사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이 시대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여있는 21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자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만이 받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제사함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상 목표 아니겠어요? 이런 지상 목표를 하나님이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너희들이 그것을 수행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10분의 1을 나오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운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11조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를 나가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처음에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능력이 없으면 기도를 하셔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 낼 수 있는 11조를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면은 어디다 내놔도 걱정할 바가 안 돼요.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에 던져놔도 그 다음에 이 뉴욕 한가운데 혼자 홀로 돈 한 푼 없이 던져놔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흐려져 버리면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세상으로 내가 나갈지 몰라.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은 거의 닻이 없는 배와도 같아요. 정박시켜놨는데 닻이 없는 배와도 같다. 닻이 없는 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파도에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에 돈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돈을 취하는 사람들이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전부 욕심에 빠져가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100% 실패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네가 좀이라도 성공하겠지. 천만의 말씀. 세상에 나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건 아주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들이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와 같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와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파를 하다가 너무 많이 시간을 갔는데, 다 이제 이 얘기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이에요.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주었다는 거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까 허리 얘기했죠. 레위가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라 하는 이런 취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 그 말은 그들이 레위에게도 10분의 1을 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또 주소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요. 또 이것도 멜기세덱 하다 보면 우리가 주소를 완전히 또 놓쳐버릴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제사장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거 설명하는 중에 지금 잠깐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 얼마나 높은 제사장인 줄 아느냐. 이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는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은 멜기세덱 제사장에 비하면. 그러면은 멜기세덱 뒤를 이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이 예수님에 비하면은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 아론 제사장, 위대한 엘리에셀 제사장이라는 이런 모든 제사장들이 비교가 안 된다. 여기 제사장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이 세상 제사장은요, 모형의 제사를 지낸 모형의 제사장들이고, 이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은 진짜 참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죄를 없애는. 이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면은 예수님과 멜기세덱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버리면 진짜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형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거는요, 계속 드려야만 돼요. 혈액 발생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 모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하고 모형의 제사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아느냐? 모형의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틀린,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틀린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깐 여기 와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 그들은 세상에서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정글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저기는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산다고 정글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렸기 때문에 레위도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제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율법, 이거 빨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참 멜기세덱 제사장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모형의 제사장의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수님 우리들한테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게 정말 벼락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은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믿는 대로 그냥 다 돼버립니다. 믿으면은 믿는 대로 다 돼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버리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는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시간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주하면 못 봐요. 분주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려고 해도 한번 읽으려면은 10분이 걸리는데 또렷하게 읽으려면 10분이 걸리는데 10분 동안 못 앉아 있어가지고 막 다른 거 생각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슴으로 이걸 못 보고 가슴으로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는 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말 이거를 좀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내가 이 뜻을 가슴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게 끝나는데 딱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도 막 한다고 이리저리 막 열어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빚만 지는다. 이거는 실속 있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올바른 장사꾼이 아니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이게 성경 말씀하고 둘이서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이거는 참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쉽지 않다. 이게 껍데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강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이 방법이 이런데 어떡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분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강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